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는 이곳 동부, 미국의 동부의 워싱턴 DC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알래스카를 거쳐서 또 시애틀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워싱턴 DC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로 있기 때문에 기쁘고요. 어디에 어떻게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힘차게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곳에 새로운 지체들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대단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먼저 앞에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그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제 바울이 호소를 하죠. 그죠? 호소를 하면서 그 연보에 참여해 달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서 연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연보라는 말은요, 로기아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요. 이게 모든 것, 그러니까 자선이나 구제나 뭐 교회의 필요들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성도들이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놓는 행위들을 이제 연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또 헌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성도를 위하는 연보예요. 지금 이제 에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에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연보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이라면 그 주의 첫날, 그 주의 첫날은 주일이죠. 우리가 달력을 보면 그 주의 첫날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다시 또 그 주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매주 첫날이면 그 주의 첫날, 주일날 그 말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모였습니다.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바울과 일행들 또 형제자매들은 떡을 떼려고 성찬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 그 말입니다. 보통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주로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주일날 모이지 않아도 되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는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쉬는 날이 만약에 토요일이다 그러면 토요일날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쉬기 때문에 그때 함께 모이고요. 또 화요일 날 모인다 그러면 화요일이 쉬는 날이다 그러면 또 화요일에 모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많이 모이자 이런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여기 보면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자신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또는 연보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도울 때 각 사람의 수입 그 사람의 수입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그 돈을 모아두어서 이제 헌금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참조해 봐야 될 구절들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다. 8장 9절에 8장하고 9장에 여기를 보면요. 8장 9장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6장하고 반드시 고린도전서 16장 연보 헌금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 9장을 같이 참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때 너희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놨다가 내가 갈 때에는 헌금을 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돈을 모아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그 은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여기서는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그 공급하심을 받은 것에서 일부분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 극심한 환난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또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까 또 은혜라고 표현했겠지요.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은혜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은혜를 너희의 수입에 따라 했습니다. 형제들아 8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마게도니아 교회가 나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관한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렇게 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들이 연보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힘대로 헌금을 했고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 정말 우리의 수입에 따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는 일부분을 남겨놓고 그들의 필요를 또 먼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예쁜 마음이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말은 빚을 내어서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빚을 내서 그들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뒤에 보면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8장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 다음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답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은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빚을 내서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이에요. 11,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빚을 내서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스스로가 원해서 한 겁니다. 스스로가 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빚을 내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니아 성도들은요, 이 바울에게 제발 제가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요구했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 일행들이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린 거예요. 자신의 몸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의 일행들에게 돈을 주었죠. 연보를 주었죠. 그리고 이들이 기쁨과, 여기 보니까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 다음에 간절함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사실 부요하신 분이셨지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라, 바울의 뜻을 알린다고 말하면서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한데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이 연보를 행하기를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원하던 것과 같이 이제 완성하려고 있는 대로 연보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헌금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게 되면, 연보를 하게 되면 서로가 균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너무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들은 받는 사람은 평안해지고 우리는 공고하고 어렵게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균등하게 되려 함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가 지금은 넉넉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이후에
그들이 넉넉해지면 너희의 부족된 부분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동일하게 하려 한다고 8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마. 내가 갈 때 헌금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소에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얘기할 때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1년 전부터 그 9장 1절에 나오네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그거는 고린도에서는 이 말입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바울은 몇 명의 형제들을 보냅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디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를 보내고 그리고 22절에 또 다른 형제를 보냅니다. 그들은 형제를 보내서 이 형제들, 왜냐하면 결국은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또 연보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에루살렘으로 가요.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에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에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갈 때 정말 이것은 성도들이 보내준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인 형제를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뽑고 그런 형제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 디도, 16절에 보면 디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또 다른 형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19절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헌금이나 이런 연보를 맡은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주를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이 조심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이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헌금 갖고 장난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맡아야 합니다. 또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자 들어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바울의 동료랍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는 믿을만해. 디도가 이 일에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일에 충분히 믿을 수 있어. 또 너희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이 일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의 동역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지금 두 형제들이 있는데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이 사자들은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요. 이렇게 이제 원어에는 돼 있습니다. 여러 교회의 사도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이 돈을 맡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12사도가 아니라요. 그 위에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23명 정도가 사도가 나오더라고요. 12사도 안에는 바울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바나바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다 사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년 전부터 너희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했어. 너희 고린도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준비하는데, 마게도니아 성도들한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형제들을 보내서 또 그것을 헌금을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인들이 함께 바울하고 같이 갔을 때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됐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냐. 그래서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야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헌금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미리 준비를 하셔서 드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거나 감사헌금을 드리거나 건축헌금을 드리거나 또 누구를 돕기 위한 지목헌금을 드리거나 또 어떤 지목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거나 성교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과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네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갈망하고 원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를 헌금해라 라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또 그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많이가 헬라어는 복으로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쁘게 즐겨내십시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수 있어요. 난 정말 착한 일, 선한 일에 많이 돈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구하시고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씨앗을 심어보세요. 저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면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으면 가을에 추수로 거두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물건이 필요하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은 항상 저에게 심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얼마를 심을까요? 그러면 5만 원을 심어라, 10만 원을 심어라, 10,000원을 심어라. 이렇게 하면 그 감동대로 심는 거예요. 제가 봉투에다 넣고 거기다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씨를 심사오니 이제 이 물건이 나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하고 딱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착한 일을 나는 많이 하고 싶어. 많이 돕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물질을 주님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씨를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한다면, 자, 우리에게 주님이 심을 것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공급을 주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이렇게 하면 의의 열매가 많아져서 이제 넉넉해진다는 겁니다.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일반적인 육신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내 주머니는 비게 될 거야. 나는 돈이 더 달아지게 될 거야. 돈이 없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성경의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라, 내가 누군가에게 주면요, 주님이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아주 그냥 꽉꽉꽉꽉 꼭꼭꼭꼭 그렇게 채워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통의 원리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유통의 원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내 물건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저수지에서, 저 산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근데 이 저수지 밑으로 물이 내려가는 물고가 터져 있지 않으면 그 저수지는 썩습니다. 물을 받기만 하면 썩어요. 그런데 물고를 조그맣게 구멍을 내줘서 물이 흘러내려가게 하면 그 저수지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지식도, 오늘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받았다면 그 지식도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보내고요. 가르쳐서 흘러내보내고요. 돈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돈도 흘러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옷을 받았다, 다른 것들을 받았어도 흘러내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전부 다 흘러내보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흘러내보내라는 만큼만 흘러내보내신다면 여러분은 풍성하게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때 11조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헌금이나 이런 헌금들을 다 드리잖아요. 그때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면서 또 우리의 필요들에 관계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거둬들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들의 모든 필요가 다 공급받습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간증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도 이런 풍성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요, 자연세계의 법칙이나 영적 세계의 법칙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심었으면 그렇게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때로는 우리는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의 이런 건강을 놓고 한번 심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앞길을 놓고 직장 취직을 놓고 심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필요를 놓고 결혼 문제를 놓고 심습니다. 하고 주님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몇 년이 되든 몇 개월이 되든 그 사람의 필요가 되었을 때, 만약 결혼이다, 결혼을 위해서 심었다, 그럼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열매로 거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또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통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것을 써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1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연보를 이 형제들이 이제 거두러 갈 거야. 그러면 그 형제들 편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서 그에게 주면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갈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가는데 그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가지고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난 다음에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너희가 보내주어라. 필요들을 채워서 나를 그쪽으로 보내줘라.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 너희들 보기 싫으니까 이번에 안 들릴 거야.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7절에는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려갖고 여러분 얼굴만 보고 간다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은 여러분들을 보러 가진 않지만 내가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좀 오랫동안 같이 좀 있고 싶습니다. 잠깐 얼굴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좀 지내고 싶습니다. 한동안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제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바울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뭐 비록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긴 했지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이 바울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대적하는 자가 많았어요. 큰 문이 열려서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바울을 매를 치는 사람도 많아 있고 참 바울은 고통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요. 조금은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곳에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줘라. 평안하게 해줘라. 그 다음에 그의 필요를 다 채워줘라. 왜냐하면 디모데도 풀타임 사역자다.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래서 디모데가 빨리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배려하고 이를 서둘러 주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보통은 교회에 형제자매들이 올 때 또는 예전에 초대교회에는 형제자매들을 그곳으로 파송해서 한두 달을 있게 한다든지 몇 달을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잘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진짜 그 일에 힘쓰는 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누군가가 디모데를 멸시했나 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멸시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여기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줘라. 그래서 그 디모데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해줘라. 내가 디모데를 기다린다.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말이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바울이 아볼로를 권했군요. 형제들과 같이 얼른 아가야 지방으로 가세요 라고 많이 권했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십시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 말씀드리니라. 나는 아볼로에게 성도 여러 명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몇 번 권했으나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을 보러 갈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아볼로는 지금 가서 이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보려고는 하지 않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형제들과 함께 간다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은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권면을 하고 끝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깨어 있고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용감하고 강건하라. 이렇게 말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주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또 믿음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앞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걸어갑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4절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곳곳에 가서 모임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이 일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들을 내서
이곳에 와서 저들과 교제하고 모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사들을 세우는 이 일에 왜 우리가 시간을 써야겠습니까? 저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역할들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도 사랑으로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못되었을 때 맴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일을 맴매를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징계를 내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영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을 안 들을 때, 계속 권면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그때 매를 드십니다. 잠언 말씀에도 너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매를 드라고 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매를 들면 무서워하고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미 많이 커버린 상태에서 매를 들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야겠고, 또 어릴 때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훈육을 해야 합니다. 훈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잠언을 많이 읽으십시오. 잠언에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잘못했을 때 징계 차원으로 맴매를 드는 것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항상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라 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자,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스데바나의 집은요,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였대요. 바울이 복음 전에서 거듭나게 한 첫 열매였나 봐요. 근데 그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안다는 말이 성도를 아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성도를 잘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순종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이 바울에게 왔는데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 고린도 교회에서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헌금을 했다거나 또는 바울을 섬기거나 또 물질로 섬겼거나 육체적으로 섬겼거나 했던 그런 부족한 것들을 이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섬겨줬다는 거지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줘라. 지금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을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고린도는 이제 아시아는 아니었잖아요. 유럽으로 가는 그 문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니까 아시아의 교회들,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지방에 에베소, 갈라디아,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각 가정에 교회가 있었나 봐요.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가정교회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가 되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성찬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중국은요, 대부분이 다 가정교회예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 빼고는 전부 다 가정교회입니다. 저희도 중국에서 교회 개척을 할 때 다 가정교회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네가 교회를 개척해라, 만약 이런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꼭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사역을 안 해보셨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날을 정하고 예배 시간을 정하고, 혼자라면 혼자부터 예배 시작을 해보시고, 가족 식구들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영혼 하나님께 사람 붙여달라고 하면서 그들을 군사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군사훈련을 가지고요, 1과 2과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그들을 잘 세우면 그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면서 여러분의 가정교회라면 그 교회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한 영혼을 오더라도 그들을 말씀으로 세운다면 그들이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왔는데 제자로 따르려고 하지 않고, 제자로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기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거룩을 이루는 자인데, 그런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따라서 제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들이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제자를 여러분이 10명만 길러놔도, 일반 교회에 10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제자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 100명 모아놓은 것보다 차라리 10명의 제자를 기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훌륭합니다. 아니요, 한 명의 제자만 길러도 그 100명의 제자가 아닌 그룹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는 군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를 기르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바울이 친필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친필로 문안한다고 적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참 무서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훈련합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의 명령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지 않겠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합니다. 자기를 내려라.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그를 용서해라. 그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합니다. 또 그를 격려하고 세웁니다. 우리를 욕하고 비판하고 이단이라고 우리를 말하거나 저들은 너무나 성경만을 따라가려고 해 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비판하는 그런 무리들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축복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십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성경을 따라서 성경대로만 가는 사람들, 그들 중에 한 무리가 바울이었고요. 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예수님도 이단이란 소리를 들었고 바울도 이단의 기수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지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저희를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저희가 교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이단이야 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천국을 봤다고, 또는 지옥을 봤다고, 예수님을 봤다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이단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침입했어요. 하늘나라도 직접 갔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단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12 제자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자였던 아나니아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음성을 들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인데, 그 아버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못 듣습니까? 못 듣는 게 비정상이죠. 듣는 게 정상이지요.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분별하실 줄 알아야 해요. 그들의 말에 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보시고 그 성경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는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할 때 그 핍박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이단이라고 말한 거나 여러분을 안 좋게 말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늘에 여러분의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합니다. 그 진리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전부 지옥에 갑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십시다. 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깨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다가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로서 고린도전서 16장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안에서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레마로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형제 자매들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악한 질병의 영들, 더러움의 영들, 우울의 영들, 죽음의 영들, 거짓의 영들, 자살과 폭력의 영들, 중독의 영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형제자매에게서 전부 다 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한다. 너희들은 이 형제자매에게 있을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정신분열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형제자매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구합니다. 모든 암세포는 다 죽을지어다. 암덩어리들은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물혹은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로운 부위가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새 곳으로 달아주셔서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혈압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당뇨병도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혈당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림프절이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립선도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유방과 자궁은 강건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갑상선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실금은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주님, 변비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좀은 다 없어질지어다. 피부병은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면역력이 풍성해질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마비 증상은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폐는 강건할지어다. 숨이 잘 쉬어질지어다. 심장도 튼튼해질지어다. 또 대장, 소장도 건강해질지어다. 간도 건강해질지어다. 위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소화는 잘 될지어다. 식도도 강건할지어다. 시력은 잘 보일지어다. 노화는 걷어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도 없어질지어다. 코 막힘은 없어질지어다. 축농증, 비염은 없어질지어다. 귀 청력은 잘 들릴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릴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빨은 튼튼해질지어다. 잇몸도 튼튼해질지어다. 하나님 새로운 이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안의 모든 기능들이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혀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머리카락은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피부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두피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새롭게 자라나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지혈증은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영들아, 형제 자매들을 감고 있으면서 통증을 주고 있는 이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피곤으로 형제 자매들을 몰고 있는 이 악한 것들아, 감기 몸살로 형제 자매들을 몰고 있는 이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전부 떠나라. 고열은 없어질지어다. 열은 내릴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뇌는 정상으로 작동할지어다. 뇌세포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뇌졸중, 중풍 다 없어질지어다. 뇌출혈 멈출지어다.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식물인간들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수술해서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10배 회복이 빠르게 해주시고 통증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뼈, 혈관, 세포, 조직, 인대, 근육 주 안에서 강건할지어다. 관절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는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디스크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요통 다 없어질지어다. 어깨, 디스크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척추는 정상으로 완전히 곧아질지어다. 팔, 왼쪽 팔 예수 이름으로 높이 올려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손목, 손가락 굳어졌던 거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마비 증상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인지 능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기억력, 집중력 주시옵소서. 통찰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고 또 기도로 심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물건으로 심은 모든 분들도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고객들로부터 은총과 호의를 있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이디어와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